아멘. 제가 지난 8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주 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만큼 은혜스러운 찬양대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또 빈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실 분 계시면 자리 놔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서부터 어제까지 정확하게 8주 2달 동안 이런 기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개척교회 창립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또 아주 큰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 외국인 교회를 갈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원도 며칠 다녀왔고요. 또 이런 기회에 어떤 세미나도 한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곳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부임한 이후 16년 동안 길게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세미한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믿음으로 구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어서 정말 복 감사하고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저희와 교회를 위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우리 교우들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2달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그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는 분이 그분들을 오래 만나고 상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보고를 한번 읽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데는 본래부터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다 선하고 그 속에 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매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들이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함을 쫓지 못하고 악한 욕망과 어떤 요구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또 어떤 우유부단함 그것 때문에 악에 끌리고 악을 거부하지 못해서 어느 결에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악한 사람으로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보고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잘 아시죠? 집사님만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압니다. 좋아하지만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이 창업자가 아사 캔들러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없으면 못 살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도 들어갔는데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 가진 이 악한 욕구, 욕망을 거부해야만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내적인 음성을 이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후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자유인으로 출발하게 되고 술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양심도 영혼도 악한 욕망으로도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해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한 어떤 미움,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자기를 망쳐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무엇에 대해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신이 거절하지 못한 데 대한 확실한 책임을 스스로 못 지고, 오히려 속박한 그 무엇에 대해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빠져놓고 그리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연애하고 뭐 중리 선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맞췄다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남 보고 남 탓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 속에서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요. 힘들죠. 세상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해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에서 3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특히 현대인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을 애매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원인은 소음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걸 듣고 삽니다. 뭐 요즘은 라디오는 잘 안 듣지만 예전에 라디오 듣고 또 TV에서 듣고, 요즘은 뭐 길거리 가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귀에다 뭘 다 끼고 다니잖아요.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듣습니다. 하여튼 계속 들어요. 그리고 뭐 신문지상이나 뭐 모든 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정보를 제공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정보가, 많은 소리가 결국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침묵과 고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청년들 지도할 때 묵상기도 훈련한다고 한 5분을 눈 감고 있으랬더니 그냥 몸을 비빌고면서 그냥 막 5분을 못 있어요. 5분을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오늘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생업에 지장 없으시면 전화기 끄시고 컴퓨터 켜지 마시고 한번 조용하게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생업에 지장 없으시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우리의 귀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속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존재가 다 피폐해지고 메말랐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걸 몰라요, 본인이. 제가 안신년 기간 동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몽골 선교사를 하시다가 하버드 박사신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 계십니다. 이용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시인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 이런 책들을 쓰였는데 선교 현장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참 쉽게 쓰였는데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분이 유학생 집회라든가 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간증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몽골 정리하고 8년 하시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셨는데 그 기간에 잠깐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할 겸 이런 큰 교회에서 하여튼 뭐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평생 선교사인데 그냥 선교 현장에서 되어진 일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마음 속에 이 단에 서서 큰 교회 이렇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인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 속에 밀려오는 것은 그 교인들의 그 영혼의 메마름, 영혼의 그 피폐함, 거기에 놀랐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하십니다. 내적 존재가 손상되고 내 영혼이 메마를 만큼 야디 쓸데없는 소음에 잠겨 있을 이유 없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이 빨리빨리는요 딴 데 가도 다 있더라고요. 빨리빨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죠. 마치 빨리 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 속에 우리가 모든 걸 서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느냐. 속도감과 생산감이 정비한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급하게 쫓기듯이 서두릅니다.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애매모호함의 원인이다. 그렇게 두 번째로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군중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죠. 뭐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남들의 판단 기준에 나를 떠맡긴 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관이 표류하게 되고 자기 상실감에 빠지고 만다고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벌써 누가복음 9장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아주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만큼이나 아주 깊고 귀중하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로 이미 결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종려주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의 결심은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십자가를 흔히 봐가지고요, 아무데나 붙이고 다녀가지고요, 글쎄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 참.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성경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힘있고 힘없고 무능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주로 안 믿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데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갖느냐 못 갖느냐는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신앙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요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선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좀 물끄러미 오늘도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설교도 하시면서 계속 새벽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좀 자꾸 좀 바라보세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요 결코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예언하신 그 사건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서 지신 거 아닙니다. 예상 올라가시면 핍박과 고난 죽음이 난 거 모르신 거 아니에요. 무지지신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무능해서 당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항하고 올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주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셔서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뭘 그들을 뭘 해치겠습니까?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거 아니에요. 무능해서 당하신 거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주시는 그런 능력 많으신 주님이 조용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유는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헬러 단어를 보면
그 문자대로 풀면 얼굴을 굳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앞에 간사한 무리가 있고 십자가로 못 박기를 결정한 그 일이 있고 그거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승천하실 기약, 승천하실 약속이 가까웠다. 그때가 차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과 부활 후의 승천, 그 영원한 미래,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승천의 날이 차가는 걸 아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떠나라고 무작정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현장에 지금 뛰어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뛰어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보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사마리아인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가는 유다도 신경 쓰였고 도망갈 자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핍박한 유대인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속에 있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그 길만이 참된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바꾸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마땅한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수고 없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땀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간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계가 곤란해서 간병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혼자 되셨는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게 몸 건강하신데 그래서 그냥 용돈이나 쓸겸해서 이제 소일하기 위해서 이제 간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병이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어려 환자일수록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용돈 삼아 이제 소일 삼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물론 간병비 받지만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걸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이제 환자가 바뀌어서 언젠가 한번 연세 많으신 혼자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고 자녀들도 다 많은데 이 돌보질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바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병하는 게 맡겼다고 이분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 또 평소 하시는 대로 정성껏 그 어르신을 잘 하여튼 도와드렸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어르신이 감동을 받고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간병인을 부인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재산이 이 간병인에게 유산으로 가는 겁니다. 수억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또 합니다. 그래도 또 간병인을 했다니까요.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요. 이분은 환자를 도와준 일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유인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수억 유산 받고도 또 간병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보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얼마나 더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엇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길질 끌다니면 안 됩니다. 결단 있는 사람은 직선거리를 갑니다. 전후 좌우 돌아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내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때로는 판단 중지를 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본의 그 격언이 있다 그래요.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 모름지기 중요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마음에 결심하셨던 거예요. 미리 일찍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결단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거 없습니다. 가야바가 어떻든, 가룟유다가 배발을 하든,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로마 군인이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에 끌려갈 그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여기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오늘을 내일을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좌임을 들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